너무 감사합니다. 새로운 얼굴들, 한 달 만에 처음 보는 얼굴 너무 고맙습니다.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이 한의와 부활의 영광이 오늘 여기 모인 이 자리와 또 가정에서 우리 영상 예배를 보고 있는 모두에게 그런 승리의 축복이 이 아침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굉장합니다. 누구도 넘나볼 수가 없어요. 누구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도 같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세워진 종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날이고 오늘 이 대단히 기쁜 날, 우리 부활의 영광이 온 인류에게 다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까?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단 한 번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종교도 우리 기독교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무덤에 돌아가시게 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울며 불며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을 때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부활의 종교, 이게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신앙만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 코앞에 와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인도에서 노방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도를 듣고 있던 해교, 무슬림 어떤 한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가로막으면서 크게 외칩니다. 우리 해교는 당신네들이 갖지 못할 것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게 뭔데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해교 교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를 넣어둔 무덤이 있어. 그것은 마호메트가 무덤이 있다는 사실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무덤이 없지 않소. 그렇게 해교도가 물었어요. 그때 이 선교사는 펄쩍 뛰면서 손뼉을 딱 칩니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손뼉을 치면서 외치기를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와 당신의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했다는 아주 통쾌한 증언의 그 놀라운 증언을 했던 대목을 우리는 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종교는 사람을 믿는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교주를 믿는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교주가 죽은 그 시체를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종교예요.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없어도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기독교는 똘똘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묵상기도할 때 읽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건 뭐 엄청난 성경의 대목입니다. 세상에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그것을 믿느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말해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말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성현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구촌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분만이 이런 말을 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공자도 죽었고, 여러분 부처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죽었고, 뭐 맹자, 공자 모든 성인이 다 죽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유일하게 죽음에서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그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소설에서 말하는 이 부활의 의미는, 부활은 사랑의 부활을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오늘 아침의 부활은 생명이 사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 다시 사는 부활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을 우리는 이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에게만 부활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부활의 영광을 다 누리고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생명의 여러분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이상재 장로님, 독립운동가예요. 월남 이상재. 여러분 뭐 얼마든지 책을 많이 읽었어요.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일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100살을 산다고 저렇게 장담을 하는데 이상재 선생은 몇 년이나 사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일본 기자가 짓궂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상재 장로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장로님이 한국교회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상재 장로님이 그 해답에 기자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지 죽기는 왜 죽어?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사는, 이 땡 와서 한번 죽는 것이 다 이치인데, 이상재 장로님은 사람이 한 번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 이 사는 것이지 죽기는 왜 죽어 하는 것은 그 안에 부활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재 장로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설령 한 번 죽는 게 정한이 있고 설령 한 번 죽는 게 이 세상에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이상재, 이 월남 이상재 독립운동가 장로님의 그 믿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부활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왜 죽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왜 죽냐? 이렇게 말하는 우리 아주 홍쾌한 부활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바로 잘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잘 세워지면 무엇이 걱정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걱정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부활 신앙이 확실하게 세워지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그까짓 거 오래 사는 거 얼마나 오래 살고, 그까짓 거 좀 덜 살면 어떻고, 그까짓 거 좀 미안하지만 병이 좀 들면 어떻고, 그까짓 거 좀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고, 얼굴이 좀 못생겼으면 어떻고, 남보다 좀 어렵게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부활의 영생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층 빌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낮은 지하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귀영화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하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활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정답이에요. 논리적으로 그것이 맞든 안 맞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논리적으로 부족한 책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부족한 책이기 때문에 그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감동된 책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논리적으로 안 맞더라도 그게 논리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되면 그게 설명이 제대로 안 돼도 내 안에 평강이 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특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그것이 맞든 안 맞든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렇게 알면 되고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부활하신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막달레아 마리가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도마가 만났습니다. 12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500여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죽었다고 살아날 수 있느냐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 그대로를 성경대로 받아들이고 부활신앙으로 잘 묶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늘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읽은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오늘 읽은 19절 이하를 보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딱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와 성령 충만이 받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 부활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맞습니다. 나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첫째가 뭐냐 하면 평강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평강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근심이 됐지만,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12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고, 여러분 무덤에 있을 때는 제자들이 영화에 보면 지하실에 가 있잖아요. 베드로도 거기 들어가서 쿠를 받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이미 편안한 사람,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한 사람, 늘 편치 않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는 편안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행복한 사람, 편안한 사람은 이 평강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행복한데 무슨 평강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이미 평강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 불편한 여러분, 마음에 상함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있고 마음에 고초가 있는 이분들에게 주님이 평강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게 신학적으로 맞든 안 맞든 내가 받은 답은 그거예요. 이 말씀을 어제 쭉 큐티하고 또 읽어보고 묵상해서 받은 그 해답은 이거입니다. 한 가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영생에 대한 보증을 확실히 주님에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보증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영원히 편안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이미 가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영생을 보증받은 거예요. 영생을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부활신앙은 편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보답받았는데 아까 말했던 것 조금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편안하게 걱정하지 말고,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 때문에 걱정하고 눈물 흘리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두려움 너머로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거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요약된 걸 봤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결정적 과제요, 결정적 필연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성경이 말한 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으라는 말과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죽음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죽음이 다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이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그 두려움에 넘을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려움 넘을 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충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너머를 생각하고 영원을 생각하고 사후 생명에 여러분 더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복되게 살라 하는 것이 이 책이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땅에서도 승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영생의 그 두려움의 죽음 그놈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생을 보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33살밖에 안 살고 죽으셨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에게도 이 땅밖에 그게 없고 영생이 없다면 예수님처럼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저 곳곳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죽음 다음에 것을 보고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복을 보고 행복하라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복을 받을 것이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저희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어가 뭐냐면, 거기에 요지가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할렐루야. 그 천국을 보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아침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는 이제 나를 보고 영원히 사는 걸 믿고 영생의 보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편안하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강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도 믿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당신은 병을 고칠 수 있다 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당신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말할 수 있으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제도 제가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내 친구 목사가, 아주 가깝게 있는 친구 목사가 혈압으로 쓰러져 가지고 저 세브란스 병원에 가망이 없다고 다른 친구가 왔어요. 했어요. 그래서 카톡이 쫙 달리면서 별말이 다 했어요. 주님이 치료해 줄 거다. 여러분 뭐 부활절 아침에 이런 게 뭐냐 다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카톡을 보낼 수는 없고 그래도 한마디 딱 이렇게 썼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주님 도와주세요. 딱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서 내 마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살아나면 좋지만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있고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이 땅에보다도 훨씬 더 긴 하나님의 복된 기업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목사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치료받아가지고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만나니까 못 만나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절대적인 슬픔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목사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설교 준비가 또 되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그것도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합니다. 가장 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내가 부활했잖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편안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제가 히브리어로 이게 단어를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샬롬이라는 뜻인데 세상에 한두 가지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10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아주 광범위한 뜻이 있어요. 안전하다, 잘 있다, 행복하다, 정답다, 건강하다, 번창하다, 평화롭다, 번영하다, 쉬다, 편안하다, 10가지 뜻이 아주 광범위하게 평강이라는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여러분 또 우리에게 번창을 주시고 여러분 평강을 주시고 정답게 하고 행복을 주신 줄로 믿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어요. 이제 둘째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만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태도는 그냥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아우 기쁘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너무 좋다 얼싸안고 끝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런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끝나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 부활의 기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요 대목을 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평강을 우리가 알지만 성령이 뒤에서 푸싱을 해주지 않으면, 성령이 뒤에서 역사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평강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받는 건 간단해,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성령 받는 걸 어렵게 생각하고 이걸 성령을 어때 받느냐 그러는데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위로의 영이에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부활신앙도 기쁘고 부활신앙도 오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데 그게 2달, 3달 못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파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부활신앙의 평강과 감사와 위로와 그 기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11 제자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그 부활신앙을 예수님을 만져보고 옆구리도 다 만져봤는데,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해가지고 우르르 다 배에 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편안해지시면 뭔가 좀 달라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아보고 예수님과 다 대화하고 예수님이 옆구리를 만져보고 이제 믿음이 생겨, 그러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고기 잡으러 다 갔으니까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나 부활한 이후에나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비로소 그 부활 사건이 우리가 보고만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 그 부활 사건이 내 개인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아침에 드려지는 이 부활 사건이 그냥 설교 듣고 끝나는 그 사건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오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사건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 예수의 부활이 대한민국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고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큰 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야 발동이 걸려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목사도 성령 충만하면 발동이 안 걸려요. 설교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설교가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은혜가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불러야 눈물이 나와요. 그냥 슬쩍슬쩍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기쁨을 유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구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22절에 보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우리 성령 받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권을 줍니다. 특권을.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가서 증거되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가서 병 고친 사람을 안수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 사유의 특권을 예수님이 부활신앙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안수기도 했는데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나는 목회를 하는데 이게 힘이 들어서 못해.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성령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과 부활신앙이 겸비될 때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갈 때 설교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수하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번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사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늘 말하지만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따라서 10개, 20개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충만하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 부활의 기쁨이 늘 유지되기를 성령을 충만히 받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활의 축복이 오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